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권세를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불안해지기 좋을 정도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신앙의 권세를 상실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능력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애초에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으니 여기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이며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수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power, 능력 또는 authority, 권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한마디로 예수의 권세로 신자가 되고 예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고 예수의 권세로 천국을 가는 파워, 능력의 사람들이여 authority, 권위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아드님 예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롯하여서 천국과 천사들, 지옥과 마귀를 비롯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드님 예수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세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의원들이 못 고치는 소경이나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죠. 더러운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는 그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의 불쌍한 과부가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청년을 거기서 살려주셨죠.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간이나 무덤에 있었을 때 주님은 그 나사로를 불러 살아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난 파도와 노도를 명령하여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 기록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드님 예수에게 주셨다고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권세는 천상천하간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가장 큰 권세요, 아무도 대결할 수 없는 창조주의 권세요, 하늘과 땅과 마귀와 마귀의 졸개된 더러운 귀신들도 지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세상 역사를 다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의 권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상고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상고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우리의 권세, 예수께서 주신 우리의 권세에 대하여서 살펴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게도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를 받은 기쁨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패배적인 신앙생활, 요한 웨슬레의 말대로 꼭 불안해지기 좋을 정도의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졌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가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뽑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께서 이 권능을 12사도가 아닌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서 복음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며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 그 다음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철학 안에 당해낼 수 없는 무서워하는 존재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무슨 수양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일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권세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내 삶을 전혀 허무하게 낭비해 버리냐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뉴욕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 목사님이 공원 산책을 하신 후에 벤치에 앉아서 쉬게 됐는데, 옆에 있는 벤치를 보니까 중년 남자 하나가 앉아 있는데 아주 침울하고 그냥 보기가 딱할 정도로 그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필 목사님이 그 사람 옆에 가서 내가 여기 좀 앉아도 되겠느냐고 양해롭고 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신 내가 보니까 참 침울해 보이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문을 열기를, 나는 직장에서 무능하다고 여러 번 쫓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생계도 어려워지고 식구들 본 면목도 없어서 자살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물어보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 목사님은 그를 권면하며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살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걸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난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서 한번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교회 사무실로 선물을 싸들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얘기를 들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한 그 사람은 직장을 찾아서 얻었고,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스위치를 하나는 이건데 혼자 넣는 것이 아니라 천지주제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딱 햇맞이를 하나 할 때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예수, 능력의 예수, 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살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승진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처럼 성경의 가장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는 성도된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골로새 1장 2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등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도 거하고 계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 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성령에 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나 예수가 보혜사인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인격의 보혜사이시며,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성령은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 예수를 증거하고 나 예수의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이죠. 보혜사에 대한 참고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말씀했는데 거기 풋노트,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는 보혜사라고 있는데 그것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원문으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보혜사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을 가리켜서 영어로 하면 other Jesus, other Jesus, 또 다른 예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각 다 인치심을,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예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이마에는 예수의 도장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서부영화 보시면 혹시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렌치 이런 데서 목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외그너, 미스터 외그너의 목장에서는 W라고 하는 그 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소나 궁둥이를 꽉 찍죠. 그럼 W자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어디에 가도 그것은 외그너 렌치 목장에 있는 소나 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셔서 이 사람은 천국에 올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의 시민이 내 딸이다, 누가 봐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나타내는 성령의 인을 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여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예수의 권세를 물려받은 여러분과 나,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권세 있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 결단코 자기의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리고 나약하거나 가련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수년 전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조간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주에는 델레이 비치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갈베지 메리, 쓰레기 메리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나이 많은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늘 헌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을 만한 음식이나 쓸 만한 것을 자기 헌차에 싣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투베드룸 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답니다. 이 여자가 죽었을 때 경찰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냈답니다. 이 여자는 일리노이 주에 살다가 몇 해 전에 죽은 아주 부유한 변호사였고 은행장이었던 사람의 딸이야. 그래서 그 은행장에 아주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여자였었어요. 경찰이 놀란 것은 그 집에서 다음과 같은 재정 증빙 서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뭐냐면은 미국의 대석유회사인 모빌 회사의 40만 달러 상당의 주식, 캔사스주에 있는 석유를 파내는 유전 오일필드의 그 소유 증서, 유니 로얄 회사, 큰 회사죠. 아메리칸 스틸 컴퍼니, 강철회사, 큰 회사죠. 스퀴프, 아주 큰 제약회사인데 이런 대회사들의 주식들이 잔뜩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8개 은행에 통장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통장마다 큰 돈이 예금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 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전혀 거지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약속과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비틀거리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기가 임금님의 집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자라고 하는 이름과 특권을 금방 소유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큰 권능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고히 믿고 사실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권세라고 하는 말씀은 원문으로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권능, 셋째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자유, 넷째로 예수의 보혈 안의 권리.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예수의 권세,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인 우리는 마귀는 한 마리의 강아지와 같다라고 기억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마귀는 한 마리의 강아지와 같다. 우리 어떨 때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조그만 강아지가 누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간다고 텃세를 하죠. 막 깨깨깨 짖죠. 그 따라옵니다. 무섭다고 도망가면 와서 그럼 바지가랑이를 꼭 뭅니다. 그러나 요놈의 강아지가 딱 하면 깨갱하고 꼬리 감추고 도망가지요. 성도가 자기의 영적인 신분과 자기에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모르면서 마귀가 무섭다고 도망하면 쫓아가면서 물어요. 그러나 요놈의 강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사탄은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서 크리스찬들의 권세에 있는 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 믿음이 없어. 뭐 나 같은 것이 뭐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 생활도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나, 믿음이 약해. 그 영어로 말하면 sense of unbelief. 난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거. 또 한 가지는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 있나?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난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이건 자기가 무자격하다고 하나님 무자격하다고 믿는 거. sense of unworthiness 이 두 가지는 오래 믿은 신자들까지도 괴롭히는 신앙의 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진실히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를 진실히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아낌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실히 사랑한다면은 기도 응답받기 충분하고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나무 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예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뭡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예수에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통합니다. 영양분, 수분, 조직에서 통합니다. 또 가지는 포도나무의 일부분입니다. 일부입니다. 가지와 나무는 생사를 함께합니다. 실은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와 연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통하는 사람들이고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큰 코끼리와 조그만 생쥐 마우스가 둘이 길동무가 되어서 길을 가고 있었대요. 가면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큰 육중한 다리를 건너게 됐대요. 다리. 그러니 큰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흔들흔들하잖아요. 근데 다리를 거의 다 건너와서 생쥐가 이렇게 뒤를 바라보고 한 말이, 휴, 우리가 건너오니까 저 육중한 다리가 다 흔들흔들하네. 여러분, 생쥐 한 마리 혼자 지나갈 땐 뭐 뛰고 날고 별거 다 해도 다리 껐다 안 하지만은 코끼리와 우리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니까 다리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결단코 혼자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넉넉히 기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하는 확신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랑스러운 천국의 백성답게 권세 있는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감격하는 성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새로운 예수의 권세로 충만케 해주셔서 앞으로는 아직까지와 다른 여러분의 새로운 권세 있는 인생, 권세 있는 신앙생활, 이런 삶이 새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동안에 주님의 권세를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새로운 말씀의 진리로 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놀라운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승리자답게 살 수 있도록, 권세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